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 빈 무덤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본 듯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한 여인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와서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안식일에 그 시체를 두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원성이 너무나 높아서 이제 금요일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된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요한은 그날 일찍이 이른 그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무덤에 이르렀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늦게 도착했지만 바로 무덤에 들어가 그들이 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더 직접적으로 삼배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 이 세마포, 그것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 당시에 시신을 싸는 천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풀어 헤치고 시신만 훔쳐갈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세마포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한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시신을 훔쳐간다면 세마포를 벗겨서 가져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시신의 머리를 쌓던 수건은 또 따로 풀어서 이쪽 편에 넣는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빈 무덤의 이 상황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세마포를 벗고 수건을 풀어놓고 어디론가 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빈 무덤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과연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게 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생의 확신과 또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등극하셨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것의 앞뒤 모든 상황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믿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그 예언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들이 부활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은 부활 사건이 그만큼 당시에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최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고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 또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그 상황을 관찰했지만 그들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과연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고 또 믿고 또 그것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 요한은 빈 무덤을 목격하였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신앙의 또 절기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주일, 부활절, 그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제와도 같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부순 날이고 또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신 날이고 새 날이 시작된 날이며 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이 바로 그 부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요 또 주님으로서 등극하신 날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그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이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로 믿고 정말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부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대림절 둘째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이 더 우리에게 깊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였던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또 요한, 이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빈 무덤의 그 모습이 정말로 부활의 참 신앙으로 그들에게 새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주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그리고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그 기도가 주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한 기도를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특공대의 중보기도 노방전도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또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노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또 나라 안팎의 어지러운 또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고 또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부활의 참 소망이 더 깊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